이 시간 우리 시편 66편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같이요. 한 번 더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윗이 썼다. 보통 시편이 보면 다윗이 대부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한번 1절부터 제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오늘도 오늘 찬양했지만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6절 우리가 잘 알죠? 같이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뭐야? 홍해를 그러니까 갈라서 육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서 모세를 통해서 끌어서 왔는데 그 홍해 상태 알잖아요. 우리가요. 이걸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이렇게 오는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참 우리가 잘 알지만 되게 봐봐요. 지금 막 뒤에서 막 애굽의 군대들이 막 지금 막 달려오고 있었잖아. 마차를 끌고. 애굽의 군대, 그때 당시 애굽의 군대는 최고의 군대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최고의 군대가 막 뒤에서 막 다가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앞에는 또 바다가 있고 여기 지금 우리가 모여 있어. 그리고 뒤에서는 양옆에는 지금 산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우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독박선 거지. 이거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 이 도망갈 데가 없을 때 우리 누굴 찾아야 돼요? 사면 초과할 때 누굴 찾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 양 사이드 부분에 다 쌓여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누굴 찾아야 돼? 하늘이 열려 있잖아. 하늘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때. 그죠? 우리 민식이 그렇죠? 민식이 지금 막 그냥 답답하죠? 막 직장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누굴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근데 맨날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생각도 못 따라해봐.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을 이루신다. 우리가 그거 생각이나 할 것을 모세가 막 기도했어요. 막 백성들은 우리 죽겠다고 난리가 나고 있고 막 난리가 상상을 해봐요. 영화를 한번 찍어보라고 속에서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막 쫓아오니까. 그리고 바다도 그러니까 죽었구나 하고 막 벌벌 떨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죽이려고 막 별 얘기 다 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해봐. 난리도 아닌 상황인데 모세가 어느 정도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래? 지팡이를 내밀어서.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죠, 그죠? 지팡이. 근데 우리 처음에 나 교육전도사 처음 할 때 저기 대전에 목사님, 산성교회 목사님 오셔가서 김상감 목사님 오셔가서 이거 첫 번째로 이거 설교했어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생각나네. 우리 집에 와서 그때 거기서 신방 예배할 때 이 본문으로 했어요. 모세의 지팡이 같은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서. 근데 너무 그게 지금도 생각나네요. 그 모세가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도구로 삼아주셨죠. 우리 모세도 도구로 삼아주셨죠. 그렇지. 우리는 뭐예요? 도구지, 도구. 우리는 통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통로요.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살게 하는 거지 우리가 아니거든.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 능력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능력은 그냥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온 걸 우리는 통로로 그냥 이용된 것 뿐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려야지. 찬양해야죠. 그 모세가 이제 모세한테 그러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 이렇게 지시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져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 하냐면 이 물이 벽같이 섰다고 했거든요. 이게 상상이 되냐고. 상상을 해봐. 우리 알잖아. 홍해가 바다란 말이지. 지금 이게 깊이가 어느 정도 생각보다 엄청 깊은 데라고. 뭐 낮은 데가 아니라고. 근데 그게 갑자기 딱 갈라지면서 벽처럼 섰다고 했거든. 성경에 분명히.
양옆에 벽처럼 딱 섰다고. 이게 말하자면 유리가 딱 막고 있는 것처럼 이게 딱 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서 이 길이 열렸다고 생각해봐. 그런 상상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겠어요. 모세가 했겠어.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다양한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 우리가 물질이 없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직장이 없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게 단순하잖아. 물질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후원해 주겠지, 어떤 사람이 뭐 주겠지. 그 정도가 아니야. 어디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 방법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런 일은 뭐 이렇게 물이 갈라지는 일을 아무도 생각 못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리고 마른 길로 건너갔다고 했잖아. 이 바닷길을 건너는데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고 신약 성경에 보고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게 기억이 생생하니까 그 이후 후손들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시편에서도 많이 말해. 이 홍해를 가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성경마다. 왜 그럴까? 너무 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건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사건이니까.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그리고 나서 뒤에 따라오는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애굽 그 마차들은 물이 덮여서 죽어버렸죠. 다 끝내버렸어요. 근데 지금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 다 뒤졌대요. 홍해바다 막 뒤졌는데 진짜 있어요. 다. 마차 그때 그 마차 그 잔해 그리고 백성들의 그런 무기들 이런 것들이 그 홍해 바다에 가라앉아 있더라고. 그걸 막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봤는데 실제로 있어요. 나중에서 뭐 난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다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유튜브 찾아봐. 실제적으로 다큐멘터리 다 나와 있어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려고 작정한 시대구나. 근데도 이런 식까지 막 눈으로 직접 막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고고학적으로 다 보여주는데도 안 믿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믿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 쉽게 요즘은 믿게 해주시잖아. 근데도 왜 지옥 가지 말라고 말세니까. 말세는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줘. 많이 믿게 하신다고. 근데도 그런 실제적인 건 고고학적으로 요즘은 막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닷속으로 막 잠수함 타고 들어갈 수 있고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고 그런 막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옛날에 못 들어갔잖아, 깊으니까. 근데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그런 걸 다 고고학적으로 막 다 나오니까. 어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 좀 들리는데 요즘 뭐 저 고군산도인가 군산 옆쪽으로 보면 섬이 많아요. 그쪽이 이제 백제, 옛날 백제 신라 뭐 통일신라 때나 막 그 이후로 그쪽으로 이제 금강 그 하구 쪽으로 해서 많이 이제 중국하고 이제 무역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많이 가라앉았나 봐, 배가. 그러니까 그 근처에 막 무역을 했으니까 지금 막 통일신라 때 그런 백자 통일신라 때 그런 그릇들, 고려시대 때 그릇들, 막 조선시대 그릇들이 막 거기에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옛날 같으면 거기 어떻게 들어가. 바닷속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 과학이 잠수부터 아무리 그 속에 들어가서 안 보일 뿐더러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 완전히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기계가 들어가서 그냥 다 다큐멘터리로 찍어버리니까. 봐봐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고. 근데 이런 증거들을 막 보여주고 있다고. 하나님이 보여주는데도 안 믿으면 이건 어떻게 답이 없는 거지. 진짜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눈에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 아이고 뭐 그거 다른 그거 있지 뭐 홍해버섯 이렇게 마귀가 얼마나 혼미케 하냐면 그 증거를 갖다 들이대도 어떻게 혼미케 하냐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 그건 홍해 사건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거기에 몇 개가 마차가 빠졌겠지. 배가 누가 배로 가져가다가 배가 뒤집어졌겠지. 이렇게 혼미케 한다니까.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순수함이 떨어지잖아. 이 순수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 맑은 영혼. 왜 성경에 나오잖아. 왜 상상순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나? 맞죠? 그럴 거예요. 근데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자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고 그러면 믿음이 갈까 안 갈까? 안 오지. 믿지를 못해. 뭘 보여줘도 안 믿어. 안 믿을 사람들은 뭘 보여줘도 안 믿는데 믿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사람들은 간단한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보여줘도 믿는다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저 사람을 믿어야 되니까 내가 아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복음 전해주고 싶잖아. 그래서 무슨 증거를 막 갖다 대. 여기 뭐 유튜브에 이런 것도 있고 요 증거가 다 있다 성경에. 100개를 갖다 줘도 안 믿는데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전도하다 그냥 이 전도지 하나 받은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 꼭 나와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믿었다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몰랐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증거를 들이댔던 사람은 안 믿어. 그렇고 믿음은 선물이지.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 안 그래? 믿음은 선물이야 진짜. 그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야. 우리는 막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들에게 죽도록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잖아. 그래도 진짜 우리는 그냥 전도지 않나 전도인데 그 사람 믿어버려.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다 하나님 은혜지. 은혜죠. 기도하면 그래도 우리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가 믿으면. 그러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근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 가족 구원하고 가까운 사람 내 친구들이 제일 안 믿더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은혜 사모님도 있지만 친구들이 제일 안 믿어. 인간들이 보면 제일 많이 전해줬던 인간이 제일 많이 안 믿어. 그게 참 특이하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지. 근데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방법이 없어. 우리가 이건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같이 쭉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뭐래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신대.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대.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있다잖아. 감찰하신다잖아. 감찰. 온 세상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구를 지금 다 보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그때 말했잖아. 성경에 이런 말 나와요. 근데 나를 찾는 자가 보시려고 이렇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있다는 거야. 아 저기 민식이가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는 영으로 통하니까 영으로 통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파로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막 찾고 있으면 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저기 지금 민식이가 나를 지금 기도하면서 찾고 있구나. 저기 전은혜 사모님 찾고 있구나. 저기 누가 찾고 있구나. 우리 저기 예수행복교회 누가 막 나를 찾고 있구나. 아신다고 감찰하신다고 했잖아. 그게 이 70억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왜 그러면 영적으로 통하니까 영이 그냥 전파처럼 역사가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그냥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날 찾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 자가 나를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고 있구나. 자가 정말 세상 살면서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보이신다고. 찾고 찾는 자를 뭐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찾고 찾는 자. 기도하고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 아멘? 분명히 다 보고 계신다고요. 감찰하신다잖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찾는 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 때가 되면 열어주신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천사를 통해서 오고 있었는데 21일 동안 마귀의 세력이 막고 있었다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고 했잖아. 아멘? 멈추면 안 된다고. 멈추지 말자.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8절. 근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쓰신다잖아. 하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했잖아. 그죠? 근데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셀이 죄인의 기도 드려. 셀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제 교회 맨 뒤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아멘. 어떻게 신앙생활 잘했냐 뭐 했냐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처럼 그렇지 않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뭐 신앙생활로 따지면 바리새인이 더 잘했지. 그냥 신앙생활로 따지면. 근데 세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냥 정말 죄인이야.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 거 뜯는 사람들이잖아. 세금 뜯고 진짜 로마에 바치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 이스라엘 사람 보기에. 근데도 저 뒤에 와서 하나님께 막 하니까 누가 더 의롭냐 하니까 예수님 말하잖아. 세리가 더 의롭다.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어차피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죄상을 못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제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이런 사람 많아. 은근히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11조 엄청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내가 뭐가 없어. 내가 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되는 거지. 우리는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간다고 했잖아. 그치? 맨몸으로 오잖아. 어머니 뱃속에서 맨몸으로 튀어나오잖아. 옷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튀어나왔다가 옷도 없이 가는 거야. 또 썩어 없어지는 거야. 또 무덤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그렇지 모든 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야.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지. 그래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 교만한 기도. 그러니까 누가 어렵냐. 신앙생활로 따지면 바리새인이 진짜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최고지. 더 잘했잖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우리 시대 와도 11조 다 아는 사람 별로 없어. 모든 것에서 11조.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거의 10의 2조를 바쳤대. 바리새인들이 그때. 그리고 구제하고 세상 사람들 딱 보기에도 그냥 너무 신앙생활 잘하잖아. 근데 누가 어렵냐 그럴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 주셔서 했던 그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죄인인 걸 모르는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겉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죄인이다 세리 저 죄인 같은 놈 이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은 다를 수 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미카엘과 마귀가 유다서에 보면 사단이가 막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막 싸운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미카엘이 그 마귀 사단에게 나는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겠다. 그러잖아. 판단 미카엘 천사장도 하나님께 맡기는데 우리가 뭔데 그 사람을 막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거 저렇고 저러면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함부로. 그래서 모든 판단거리가 있을 때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의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생각해야 되냐. 말할 때도 그래야 돼. 우리가 그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원합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 마음까지 우리는 다 모르잖아. 옛날에 어떤 목사님 간증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후에 어떤 연세대 신학대학원 갔는데 그 목사님이 대전에 어떤 산성교회인가 모르겠네 무슨 교회인데 갑자기 생각나네. 그 교회 지성원 목사님인가 무슨 그 목사님이 이제 연세대 신학대학을 갔는데 근데 뭐 이제 장학금 이렇게 등록금이 없어서 돈을 못 내는 사람이 있었대요. 가난해서. 그러니까 6명 장학금 받은 사람 6명인가가 우리가 돈 조금씩 내서 그때는 등록금 60만 원 별로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씩 내가서 이 사람을 도와주자 했는데 그 친구가 제일 부자인 친구래. 막 메이커 입고 막 말하자면 막 신발도 너무 좋은 거 신고 그런데 그 친구가 안 되더래. 그래서 너무 미웠대 그 친구가.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은 지가 제일 잘 살고 어차피 지는 돈 다 장학금 안 받아도 집에서 다 보태주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신학대학까지 다니면서 저렇게 불쌍한 가난한 우리 동기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나 라고 생각했대. 근데 가는 아무 말도 안 했대. 그치? 근데 가서 유학 가서 만났잖아. 유학 가서 만났는데 그 미워 가서 보지도 않았대. 그래도 같은 학교 다녔는데도 미웠대. 근데 그럼 어느 날 근데 무슨 조별 모임인가 뭐 하는데 뭐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냥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 친구는 그 부자였던 친구는 가를 도와주지 않을 뿐이었지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자기가 계속 돕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 그럼 우리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인간 진짜
우리 다 같이 합쳐서 조금씩 그 장학금 받아서 보태주면 한 사람 더 다닐 수 있는데 그렇잖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겉으로 그 상황만 보면. 근데 그 사람 속을 우리가 모르잖아.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또 무슨 생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 사람은 안 도와 딴 사람을 도왔다는 거야. 근데 말을 안 했대 그 사람. 그리고 나중에 풀렸다는 거야 자기가 오해가.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누구도.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까지 모르잖아.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나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전체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럼 따라서 전체를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자. 모르잖아. 그 사람 마음도 몰라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판단할 때는 사람들 판단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잖아. 그죠? 우리가 그래도 좀씩 하긴 하지만 회개해야 돼 진짜. 우리 진짜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 이제 읽어볼게요. 9절 한번 읽어봐.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뭐래요?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리고 그 원망했던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 다 죽이셨잖아. 그러니까 그런 광야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노예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같이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 죄에 대한 유혹. 생각으로 주시는 그 죄에 대한 유혹, 악한 유혹이. 근데 그 유혹 말고 테스트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요셉을 17살에 노예로 끌려가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하시기까지 테스트하시잖아. 계속 시험거리를 주신 거거든. 그래서 키우잖아. 믿음의 거장으로 키우잖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민지 봐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든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욥이 그 당시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하냐고.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에 욥이 말하자면 내가 옛날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말하자면 체험적인 걸 몰랐다는 거. 그냥 귀로만 알았다는 거지. 근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잖아.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그리고 더 신앙인으로서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아멘? 세상에 수없이 우리에게 마귀가 공격해 온다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돼? 그냥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련하신다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 아들 딸이 다니엘이 너무 약하게 태어났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냥 맨날 그냥 잘 먹이고 잘 입고 그래라고 하겠어?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갑자기 걷다가 한 100m 걸으면 막 쓰러지고 힘이 없어서 막 그러면 내가 뭘 할 거 아니야. 아버지로서 뭘 할까? 그럼 내가 태권도장이라도 보내주든지 나랑 같이 막 운동을 하든지 뭔가 단련을 해서 이제는 더 단단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세상에서 우리가 봐봐. 막 넘어지고 쓰러져.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자녀가 마귀가 톡 건들면 또 넘어지고 이렇게 건들면 넘어지고 여기서 또 때리면 넘어지고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훈련. 무슨 말만 들으면 그냥 툭 쓰러져 가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미치겠어요. 아유 저 인간 때문에 미치겠어요. 한마디 듣고 그냥 툭 쓰러져 가서. 아니 그럼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러면 무슨 말을 들어도 세상에서 무슨 말이 들려와도
열로 퉁치고 열로 나가버리게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 그 시험을 테스트를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맨날 한마디 들으면 무슨 회사 가서 무슨 위에 사람한테 맨날 똑바로 해 그러면 아이고 나 왜 안 나가요. 아이고 됐어요. 뭐 더러워서 못 나간다.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 세상에서. 그렇잖아. 신앙도 똑같잖아. 예를 들면 마귀가 이렇게 건들면 넘어지고 저렇게 건들면 넘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건들면 넘어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마음에 또 막 힘듦을 주시는 건 강하게 만들려는 거야. 강해야 되잖아. 우리 봐봐요. 진짜 하나님이 봐봐요. 특전사, UDT 훈련 세게 하는 데는 어때? 그런 데 가면은 힘들어요. 왜 힘들어? 특수작전 나가려고 북한에 직접 낙하산 들고 뛰어들어야 되잖아. 거기엔 다 적군뿐이 없어. 거기 다 적군뿐이 없는데 내가 단단하거나 강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야. 가면 그렇잖아. 지금 천지가 지금 마귀들이 귀신들이 악령들이 막 날뛰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 악한 영 권세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잖아. 천지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세상에 천지가 지금 마귀 세력들이 막 악한 영들이 막 난리도 아니고 막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막 난리도 아닌 다니고 다니는데 여기서 건들고 저기서 건드는데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겠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또 어쩔 때는 병도 주고 어쩔 때는 아픔도 주고 어쩔 때는 막 이게 무슨 사건 사고도 일어나게 하고 하면서 이런 사건 사고를 어떻게 이겨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그런 사건 사고를 주는 건 뭐야? 나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을 기르라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가 막 엮기를 드는 게 뭐야? 팔심을 기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힘을 기르게 하는 거야. 힘을. 이런 시험을 주는 건 하나님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는 우리가 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이 주면 또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잖아. 그걸 못 이겨낼 것 같으면 그래서 또 다른 훈련을 주시고 또 다른 훈련을 그래서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해. 민식이를 쓰려고 그래. 특전사로 쓰려고 해. 그냥 병사랑 그냥 저기 육군 들어간 사람하고 그냥 저기 사회복무원 있잖아. 저기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특전사랑 똑같이 훈련시키겠어? 예를 들면 훈련이 셀수록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나는 왜 병이 들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러야지? 특전사지. 전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특별한 곳에 뭔가 쓰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야. 그냥 사회복무원은 그냥 훈련 별로 안 시켜. 하나님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다가 천국 와라 이러지. 근데 진짜 상급은 별로 없지. 그런 사람은 상급 별로 없어.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 우리 이 시대 금방 간다. 나 지금 우리도 벌써 이제 40대 50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 좀 있으면 마음 중반이고 막 금방 나 20살 때 군대 제대하고 벌써 20몇 년 벌써 지났어. 시간 금방 간다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지. 우리는 나그네. 이 땅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 하늘나라에. 그 땅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지. 그건 영원한 거니까. 이 땅에서 뭘 많이 받아봤자 뭐 할 건데. 이 땅에서도 받아야지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고 했잖아. 그건 기본적으로 주신다 하잖아. 그걸 믿고 가고 이 땅에서 뭔가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하나씩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것은 영원하니까. 하늘나라에 차별은 없어.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했거든. 차별은 없다고. 우리가 몰라. 거기서는 차별이 있는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우리 자신만 알겠지. 각자는 모를 거야. 막 봐도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부흥사들은 어떤 사람은 상급은 개털무자고 어떤 사람은 왕관을 주신다. 그런 건 성경에 없고 그건 하나님만이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상이지. 거기서는 서로 간에는 몰라. 서로 간에는 천국에서 서로 예를 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천국까지 왔는데 어떤 사람은 왕관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대머리로 있으면 좋겠니? 기분 좋겠어? 나 대머리 그냥 있으면 좋겠냐고. 안 그래? 그렇잖아. 서로 보여 그게 막. 나는 야 그게 천국이냐? 서운한 게? 서로 서운해서 천국 되겠냐 그거? 저 사람은 왕관 썼네. 기두고
저 사람은 그거 뭐 썼네? 깃털 뭐 썼네? 아 기죽어 난 대머리인데? 아 기죽어 나 저 구석에 가 있어야지. 되겠니? 이게 천국이냐? 그렇지 않다고. 상급은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어. 천국에서도 그 각자는 아마 모를 거야. 아마 그냥 다 평등하니까. 천국 다 행복한 곳이니까.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상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뭘 쌓아야 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잖아. 헌금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헌금 얘기도 있어. 그 안에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으라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우리 물질이 쌓이는 것도 있겠지만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의 주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전도의 일,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 일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쌓인다고. 지금 쌓이고 있다고. 우리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겠냐고. 안 그래? 차별은 없다니까. 무슨 상급은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나만 아는 상급이겠지. 근데 진짜 보이면 나 서울에서 천국 어떻게 가냐고 서로. 저 사람 평생 영원토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서로 서운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분명한 상급이 있다.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주께서 그 다음에 시험하는 이유는 뭐라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10절에 보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아니고 진짜 당신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십자가 연애를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 자녀야. 근데 내가 왜 나에게 어려움이 많이 생기냐? 그럴 때는 하나님 테스트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시켜서 뭔가 특별한 곳에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때만 쓰지 말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 아들 맞아요? 딸 맞아요? 그런 말만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애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성숙한 사람이 돼가야지. 우리가 아 고난이 왔구나 그럼 감사하라고. 아 하나님 나를 뭔가 또 더 한 단계 올리려고 하는구나. 더 한 단계 훈련 더 시키려고 하는구나. 2단계로 들어갔구나. 한 달 또 오면 아 이거 어려움 딱 오면 아 3단계로 가는구나. 더 좋아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영적으로는. 아멘? 아 이거 세게 왔구나. 아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이 왔구나. 할렐루야. 또 한 3단계 올려주는구나. 1단계인데 갑자기 3단계를 올려주는. 근데 견딜 수 있는 시험병이 안 준다잖아. 하나님이. 못 견딜 것 같으면 잠깐 피할 길 또 주시고.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다고. 차라리. 그리고 또 무슨 병이 와서 아 내가 죽는구나. 아 하나님 날 사랑해서 천국 데려가는구나. 감사할 것밖에 없어. 우린 믿는 사람에게는. 아멘? 아멘? 아 나 너무 아픈데 아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네. 아 나 젊은데 아 나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가는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 이제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빨리 천국 오라고 하는구나. 그래 이제 행복한 나라로 가자 하고 아멘 하고 가면 돼.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 아멘? 아 우리가 돈이 없네.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돈을 안 주지? 아 물질 훈련 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훈련 끝나면 또 주시겠구나.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믿는 거요. 그게 이상하게 기복주의로 빠지지 말고. 아멘? 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또 봐봐 11절에 봐봐. 이렇게 한다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 일부러 걸리게 하신대. 그물에 걸리면 못 빠져나오잖아. 무슨 어떤 어려움이 걸리면 병에 걸리거나 뭐에 어떤 병의 그물에 걸리거나 어떤 어려움의 그물이 걸리거나 돈의 그물이 걸리거나 뭔가 물질의 그물에 걸려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그물에 걸릴 수도 있잖아.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주신대. 일부러 그런 걸 이겨내게 하려고. 쓰러지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막 지나가면 얼마나 아프겠어. 생각해봐 이걸. 그런 고통들을 막 주신대.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대. 불을 통과하면 뜨겁고 물을 통과하면 또 그죠? 왜 이렇게 칼 만들 때 그거 알잖아요. 우리 막 두들겨서 막 불에다 넣었다가 두들기고 또 물에다 팍 넣었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또 두들기고 불에. 이거 이게 몇 번 많이 할수록 더 좋은 칼이 나온대. 좋은 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면 힘들지. 그렇지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특별히 훈련시켜서 쓰실 게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00% 맞아. 그러면 아멘? 하늘나라를 보고 가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통과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마지막에는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야. 요셉을 마지막엔 총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 마지막은 풍부함이야. 풍부함. 하나님의 풍부함. 천국의 풍부함. 무슨 그 물질의 풍부함이 뭐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풍부함이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마지막은 그 뜻이 있단 말이야. 훈련시켜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풍부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잖아. 그 사이사이에는 막 그물로 끌어서 막 단련시키고 막 그냥 머리를 타게,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게 하시고 막 물과 불을 막 통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끌어내서 마지막에 풍부한 곳으로 드리려고 한다 이거. 훈련 다 끝나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13절 번제물과 그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때 예배 드리는 거죠. 이는 내 입술이 된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라.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15절 보세요.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이 말하잖아. 내가 그동안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다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때 전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겠다고.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나이다. 내가 그때 고난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어쩔 때는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할 거였구나. 요셉이 그러잖아. 요셉이 그 형제들 막 10명이 와서 막 뭐 절하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 그 왜 어렸을 때 꿈꿨던 거, 볕단이 그 밀단이 자기 절하고 하여와 달이 저기 절하는 꿈, 그 꿈이 총리가 돼서 이루어졌잖아. 이러고 나서 뭐래? 그리고 형들에게 뭐래?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애굽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그러잖아.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냈잖아. 그렇지만 이 요셉은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냐면 이때까지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그 노예로 팔았지만,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진짜 예를 들면 진짜 웃기는 거잖아. 잘 생각해봐. 나 막 한국 땅에 지금 나 이거 평택 땅에 있는데, 옛날로 돌아가서 평택 땅에 있는데 내 형제들이 있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갑자기 저기 막 노예 상인이 여기 지나가고 있어. 막 차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돈 주고 팔아버렸어. 근데 이 노예상인 나를 이 나라 땅, 뭐 서울로 간 것도 아니고 절로 간 것도 아니고 중국 저기 어디 섬서성이나 어디 막 그런 쪽으로 막 나 말도 안 통하는 곳으로 데려갔어. 그렇게 상상을 해보라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 그것도 내 가족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 보통 우리 옛날 목사님들은 진짜 저기 장경동 목사님 같으면 이런 얘기하더라고. 이런 나중에 풀려나게 말하면 때려 죽인다. 이놈의 때려 죽인다. 그러더라고. 솔직히 그런 마음 안 들겠니?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노예로 팔려 서울로 가서 내가 말 통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여기서도 먼 저기 중국 땅에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베이징 도시 같은 데도 아니고 저 시골 어디 가서 저기 끝에 저기 서쪽 끝에 저 막 산 많은데 티베트가 근처 거기다 딱 데려놨다고요. 노예로 막 지금 살고 있어. 근데 나중에 그 티베트 그쪽 중국 그쪽에 저 총리로 만들어줬어. 그러면서 왔어. 형제들이 왔어. 쌀 구하러, 복식 구하러 가뭄이 들어가서. 그런데 보면 열 안 받겠어? 인간적으로? 아 진짜 저 인간들 안 들겠냐고. 근데 인간적인 마음이 싹 없어졌잖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잖아.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나는 이 생각도 들어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을 빼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자꾸 채워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야.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 그러잖아. 요셉이 그 형들이 여기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잖아. 그게 사실이었고 그 사실을 깨닫잖아. 그걸 믿음으로 봤잖아. 원수를 사랑하잖아.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아, 저 인간이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냥 모르면 이거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하고 이 신앙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럼 그 인간만 미운 거야 그냥. 아, 마귀의 세력이 저 뒤에서 역사했구나라는 걸 모르면 그 사람만 미운 거야. 그럼 내가 그때 그랬죠.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마귀는 뒤에서 웃는다고 했잖아. 그러고 나서 막 하하하 저것들 내가 건드려 놓으니까 둘이 지랄하고 싸우네. 난리도 아니네. 마귀를 볼 줄 알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야.
그래야지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 그래야지 단단한 믿음이 된다고. 그럼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욕하는 사람을 보거나 그 막 싸움을 거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보면 화를 내지 않지. 아,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럼 기도하게 되는 거지. 같이 싸우면 지는 거야, 마귀한테. 같이 막 그럼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거라고 했잖아.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하고 서로 막 다투게 하고. 마귀가 진짜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 이 땅에서는 막 자꾸 막 서로 싸우게 하고 돈만 바라보고 돈 하다가 마지막에 또 지옥에 들어가게 하고. 진짜 나쁜 놈이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다. 완전 틀려. 하나님하고 마귀는 반대야. 완전. 예수님은 사랑이야. 마귀는 악과 죽음이야. 다 우리를 피폐하게 죽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건데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지옥 보내는 거지. 완전 거꾸로야. 그것만 잘 알면 돼.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마귀가 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더 한 단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지 그게 분별이 된다고. 아,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거이구나. 마귀가 주는 시험, 테스트구나. 아니 유혹이구나 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따다닥 돼야 돼. 그래서 말씀 많이 읽어야 돼. 아멘? 말씀을 많이 읽자. 많이 읽어야지. 그래 분별이 돼. 분별 안 되면 마귀한테 하나님의 건데 마귀라고 하고 마귀 걸 하나님 거라고 하고 이러면 참 터지는 거요. 그러면 지가 당하고 나서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다가 진짜 망한다는 것보다 우리 믿는 사람 망하진 않지만 고통스럽다고 너무 그냥 고통만 당하는 거지. 말 그대로 하나님 것인지 마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 없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으라고. 시간 날 때 말씀을 많이 봐야 돼. 아멘. 말씀을 못 볼 때가 와. 바빠지면 말씀을 못 읽어.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많이 읽어놔야 돼.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시간 있을 때 많이 정독으로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정독으로 천천히 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나가라고. 그럼 나중에 이게 다 새겨져서 영혼 속에 내 말씀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혼 속에 따다닥 새겨져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런 상황을 보면 아 이건 마귀 역사구나,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보여야 돼. 그때까지 가야 돼. 그게 사역자들은 거기까지 더 가야 돼 진짜.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그죠? 그런 데까지 가야 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놔야 돼. 읽을 때 어려움이 당하면은 바빠지면 못 읽어. 힘들면 안 읽어줘. 그렇잖아. 사람이 그렇다고. 사람이 연약하단 말이오. 그래 평안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 있을 때 많이 읽고 기도해놓고 영적으로 세워놓으란 말이야 나를. 그래야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나가지. 그죠? 그 다음에 한번 계속 다 읽어보세요. 이제 66 정도 다 하니까 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하고 다 했죠. 행하신 일을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 찬송하였도다. 힘들 때는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 죄악을 품으면 내가 죄악이 있거나 내가 죄악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거 어떤 일을 막 해. 악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어. 예를 들면 도둑 넣으면 도둑질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안 하고 나서 와서 기도해야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내가 도둑질 계속 하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면 안 듣는다고. 그 죄를 지면서 죄를 끊어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줘.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왜 성경에 나오잖아.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해. 근데 죄가 있으면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허물어뜨리는 게 뭐야? 회개하라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줘.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아멘. 백날에도 1000시간 만시간을 해도 내가 도둑질을 하면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고. 1시간을 해도 제대로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야. 회개는 뭐냐? 그냥 생각으로 안 하겠습니다 아니라 또 할 걸 하지 말고 이제 끊어내고
그 죄악들 내게 있는 죄성들을 끊어내고 와서 하나님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벌로 씻어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걸 항상 생각해. 여기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고. 안 들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고 와야지. 그러나 19절 다음에 20절 다 읽어봐야 끝났어요. 이제 같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뭐라고요? 죄악을 품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 듣지 않겠지. 죄악을 안 품었다는 거지. 안 품고 회개 나름대로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뭐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실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 기도 소리를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고 했잖아. 감찰하시는 이거 1절에 우리 1, 2, 3절에 보면 감찰하시고 있다고 했잖아. 누가 나를 찾고 있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를 찾는 자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고 기도를.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잖아. 20절 마지막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그냥 적용하자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내려놓고 그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고 와서 무릎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그 인자심을 내게 거두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싶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뭘 못 주겠어? 뭐 어떻게 못 해주겠어? 근데 죄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만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자.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는 건 1000시간 만시간 기도해도 하나님 들을 수가 없어.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죄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단련하면 또 마지막 결론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10절 말씀대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는 것이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우리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게 하시는 것,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건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잖아. 아멘?